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레위인에게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11조 전부를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드나들지 못한다. 회막을 드나드는 죄를 지을 경우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은 바로 죽음이다.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 뿐이다. 이것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은 레위인이 진다. 이것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규례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한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규례를 주는 것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정해준 12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내가 너희의 제물을 다른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 제물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모든 11조에서 일부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절차는 이러하다. 이 12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몫을 떼어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너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남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것은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몫이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침으로써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4절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 자손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작할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요,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였어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들에게는요, 땅이나 농경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요, 오직 12지파가 제공하는 11조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였는데, 먼저는 회막에서 섬기는 일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몫으로 11조를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결탄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12지파 땅 안에 고르게 분포된 48가지 성읍을 거주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모든 레위 사람들이 균등하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교계가 개교의 중심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부유한 것은 부유하고 가난한 것은 너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5절부터 32절 11조에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레위 자손에게 주신 분명한 보수라는 거예요. 일의 대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 역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았던 11조에 또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2조의 12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11조는요 제사장의 몫으로 측정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분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고요. 가장 좋은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11조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는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요된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 역시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조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너희들도 역시 나에게 속한 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요, 11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요? 11조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인 거죠. 이 11조를 잘못 사용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들의 몫인 거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12조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분명하게 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꼭 11조를 해야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12조 논쟁이 생기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행위를 분명하게 드리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12조를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것을 회복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2조를 드릴 때 나머지 것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또 확신하시는, 다시 한번 믿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